아침 묵상 하루한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사는 삶,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더서 3장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일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은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큰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 아수르에게 총애를 받아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이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리로 궁정 내 높은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부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였을까요?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하지만 절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왕 앞에 나아갈 때 인사 차원에서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상 또는 제단 또 이런 우상숭배 행위를 제외하고 어른 공경의 의미로서의 절이나 장례식 제사상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절하는 것은 분명 우상숭배지만 상을 당한 유가족과 이런 위로로 맞절은 인사 차원의 의미로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은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죠. 아무튼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 왕가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말렉 족속은요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답하는 것 또한 역시 이것이 우상숭배라기보다도 민족적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만은 이를 괘씸하게 여겼고 반복해서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를 계기로 유대인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과 함께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복수로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학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이 아수에로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고발하고 유대인을 말살할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이기 위한 살인 자금으로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바쳤고 이에 왕은 승낙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대략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아서 온 공동체가 죽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인 총리 대신은 마치 당시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처럼 보여지기까지도 합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 긁어서 부스럼이다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결정은 신앙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밥 먹여주나? 신앙 때문에 오히려 다 죽게 생겼네 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당시 정한 한날 한시에 죽게 될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와, 믿음 있는 멋있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미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니 잘났다. 니 혼자 신앙생활하라. 니만 하나님 형상이고 하면서 동정이면서 이 자신의 생사로 인해서 우리도 비난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을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뒷장에서 나오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온다 할지언정 모르드게는 아마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을 종종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껴안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대중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적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미움받을 용기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아말렉 족속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충성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자체도 우리의 본질상 따르기 쉬운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때론 이렇게 모두의 기대와 바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하며 대중들의 반감을 사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회식 같은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이나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라는 요구들, 또 이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상황, 직장이나 공동체 부정부패 또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은 부정부패를 목격했을 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말했을 때 또 자신이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이 신앙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고민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 술을 마시거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거나 부정부패 등 이런 것을 동조하기를 원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또 참여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벌을 내리는 경우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래 해도 괜찮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란 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신앙의 삶에서 타협할 때 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회사나 동료와 관계에서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 너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라고 또 다음번에도 그들로 인해서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틈이 되고 결국 누수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로 신앙의 가치관 갈등을 하는 이 상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상황, 그가 또 상관이라 할지라도 외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때에 먼저는 이제 우리가 복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은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타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더불어서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또 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고 내가 복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되지만 상대방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합리적인 선택은 쉬운 선택이고 당연한 선택의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선택은 당장은 그들에게 충격이 되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할 수도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마음의 진동을 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을 거절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도리 없고 융통성 없는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체 간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결정,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미움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 당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